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4년 9월 2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목표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운동선수가 우승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도 온 마음과 온 열정과 온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맡겨주신 달란트에 남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배에 오르신 예수님 그리고 본 동네에 가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전에 어디에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이라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 동편에 있는 지역으로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한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고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 지방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 지방 가다라 지방을 가셨는데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 2명을 치유하셨죠. 그런데 그 2명을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고 그 귀신이 바로 돼지떼에 들어가고 돼지떼가 물속에 들어가 몰살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또한 반겨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키우던 돼지였던 그 돼지가 몰살한 것과 함께 참으로 귀신 들렸던 자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그들도 두려워했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키우던 돼지가 죽은 것을 생각하면서 일단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떠나기를 간구하였고 예수는 그곳을 떠나서 자신의 동네, 본 동네로 다시금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금 자신의 동네 가버나움 지역으로 오셨는데 또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혼자 거동을 못하고 누워만 있는 그 중풍병자, 그의 치유를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를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침상에 누워있을 만큼 그의 병은 아마도 중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가도 이것을 고칠 수 없었고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본인의 힘이 아니라 그보다 그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이 컸습니다.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이가 회복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일단 이를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2절 말씀 속에서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말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회복되었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그 말을 하고 계실까?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병에 걸리는 것,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것, 그 모습을 바로 뭔가 죄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떤 장애가 됐던 장애를 갖고 태어난 이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누구의 죄인가라고 제자들이 물었듯이 모든 병 그리고 또 모든 이런 장애의 모습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도 알고 있었고 또 그 시대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에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그가 죄로 말미암아 병에 걸렸다 생각하는 그들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병이 회복되었음을 선언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 상하셨고 그를 온전케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듣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3절 말씀 속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옆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 속에 보면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도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런 말을 인간인 이 사람이 하고 있을까? 서기관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니었고 또 인간으로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신성모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각을 아시고 그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가 신성을 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생각하느냐? 5절 말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님을,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님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진정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는 말이었고, 그리고 또한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 또한 그 말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말로써 행할 수 있는 이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능력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권능을 갖고 있는 이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런 능력을 없는 이가 말하는 것은 이건 허풍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갖고 계셨기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이에게 분명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되물으신 예수님, 결코 쉬운 말이 아님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또한 제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이에게 난 직접 다시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말에 능력이 있는 자만이 이 말을 실행시킬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였을 때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의 능력이, 일단 말씀의 권능이 나타남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8절의 말씀과 같이 반응합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전합니다. 사람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 물론 치유의 역사도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본 것은 죄사함의 역사와 또한 치유의 역사를 동시에 그들이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의심하였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권능을 나타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권능이 또한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이런 권능이 드러나 있으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권능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말의 권능, 주님 말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을 덧입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 9월의 한 달을 우리에게 새롭게 주셨습니다. 이 한 달의 모습 속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또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9월 한 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언제나 어디서나 승리하는 성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시옵소서. 주옵소서.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주님 말씀에 권능을 덧입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